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혼처럼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본문이 길지만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군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항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란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란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그들이 우리가 치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하니라. 왕이 아람 군대들을 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정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매매하리라 하니 그때에 이 장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큐티를 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제목입니다. 제목을 먼저 보는 이유가 제목에는 그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고 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제목과 똑같이 저도 묵상할 때도 있고 또 다르게 묵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를 하면서 큐티 책의 딱 제목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큐티 아니면 이 본문의 제목을 지어봤는데 똑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큐티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큐티의 그 하루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큐티 책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정하면서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게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 오므리가 세운 성입니다. 남유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도 오래
영원토록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루살렘과 같은 견고한 성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위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로서 정말 어떤 공격이 와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수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기는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람 왕 벤하닷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성을 포위하고 고립함으로써 그 안에서 무너지게 하는 방법, 즉 굶어 죽게 하는 그 방법, 그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포위가 되면 꼭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성이 투항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하닷 2세는 자신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량미와 또한 물품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묵상할 때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를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전략은 맞아들었습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마리아가 얼마나 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기에 절대 먹지 못하는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이 큐티 책에 설명해 보면 당시 연봉의 8배의 고가로 팔렸으며 비둘기 똥,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을 때울 수 있는 재료라고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느 해설에서는 여무지 않는 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5세겔이라고도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정말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죠? 두 여인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마리아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이 사마리아 성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9절에서 읽었듯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하고 사마리아가 더 이상 포위된 상황이 아닌 바로 그 소식이었으며 더 이상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무르는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의 손에서 그들을 압박했던 그 강한 가운데서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소식, 바로 구원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이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 7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 죽이러 온 왕의 장관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1절과 2절에서 이 엘리사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장관과 그 대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들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바로 하루 전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도 바로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람 군대가 도망한 것이 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그 전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요지부동하지 않던 군대가 언젠가는 자신들을 쳐들어올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사라진 그 사건이 정말 큰 사건임이었어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적어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어떻게 왜 도망했는지는 짧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열왕기서의 저자가 지금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부각되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로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고 큰 도전의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날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즉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야만 바로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9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체의 말씀 가운데서 약간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성문 어귀에 그들이 위치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미 사회에서 거부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또한 사회에서 추방을 당한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왜? 먹을 것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적으로 거부된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병 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며 가장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음식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연명을 할 수 있었지만 결코 연명할 수 없었던 자들. 그리고 이 가장 약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였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의 경우 많은 경우 소외된 자들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사회에서 약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또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병한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로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나병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신들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나병한 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내어 쫓았던, 자신들에게 관심도 없었고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렇지만 아름다운 소식이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이 나병한 자는 가게 됩니다. 그들의 이 발걸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게 어떠한 시간이든 상관없이 바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간 것이 해질 무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오후가 되겠죠. 그리고 늦은 오후 그 가운데서 거기서 배불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부터 끝까지 진영 끝에 이르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그 진영을 한 바퀴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은과 금을 가져다가, 의복을 가져다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겼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도 나병한 자가 문지기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있으면 왕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밤늦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밤에 깨어난 거예요. 그만큼 늦은 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늦은 밤에도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병한 자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있는 그 날을 바로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똑같게 나병 환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급하게, 우리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다급하게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일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정말 외면당한 나병 환자들은 깨달았을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바로 나아가는데, 복음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였다, 아무도 없다라는 소식을 왕이 들었을 때에 당연히 이건 어떠한 계책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왕의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왕이 가졌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가 지체한 모습은 오히려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와 왕을 또한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경험하였고, 또한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나의 주위에, 나의 이웃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정말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오늘 하루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한마디라도 정말 흘러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포위되어 고립된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날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또한 부활하심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나병 환자처럼 그 아름다운 소식의 그 은혜를 받았던 정말 나병 환자가 정말 성문으로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정말 필요한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향남 지역과 화성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지금 이제 뉴노멀, 새로운 정상, 이 새로운 이제 세계 안에 들어갈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잘 적응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 정가시 목사님 지금 연구월에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과 또한 그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을 또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